이런 폭우 가운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너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 그런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울러 구역장님들께서는 혹시 가족들 가운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 피해를 보지 않은 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피해를 본 분이 있다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기쁠 때도 함께 해야 되고 또 힘들 때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돕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는 벼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이제 벼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이제 가을 되면 좋은 벽씨를 골라가지고 아주 잘 말린 다음에 이 씨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경운기를 몰고 가셔서 아주 깊게 그 논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대면 이제 나쁜 균들은 죽고 위에는 좋은 미생물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밭이 살아나는 거죠. 그때쯤 되면 그 논 가장자리에 모짜리를 만듭니다. 거기 이제 벽실을 뿌려놓고 비닐하우스를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벽시에 싹이 터 그 모종을 키웁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가셔서 비닐을 걷어주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 5월 정도 되면 지역마다 다 틀린데 5월 정도가 되면 경운기를 다시 몰고 가서 그 논을 아주 평평하게 갈아줘야 됩니다. 그걸 썰해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모내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를 떠서 모내기를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냐? 그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농부는 논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대주기도 하고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가서 물기를 터줘서 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또 바람이 불면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또 혹시 넘어간 것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것을 다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제 한여름에 아버지께서 논에 가셔서 김매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보면 이제 물에서 김을 매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기 때문에 뭐 시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논에 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김매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논둑에 서서 실을 읊었습니다. 그 무슨 시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시를 읊으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큰일 났다. 제가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공부라도 좀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벼농사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바짝 마른 다음에 그 벼를 베어서 말려서 창고에 들이기까지 정말 많은 손길이 갑니다. 창고에 들여야만 이제 농사를 무사히 끝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만큼 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자주 듣고 많이 들은 그런 벼가 더 잘 자라고 더 많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등장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농부와 씨와 밭, 물론 밭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배의 결실이었으면 그 지역 특성상 조금 평균보다 못한 결실이었고, 60배 얻었다라고 하면 평균 정도 결실이었고, 100배다 그러면 아주 풍성한 그런 결실을 얻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농부가 이렇게 결실을 얻었다면 이런 결실을 낸 것이 도대체 누가 가장 큰 기여를 했을까요? 100배의 결실을 했다면 누구의 기여가 가장 큰 것이겠습니까? 농부일까요? 아니면 밭일까요? 아니면 씨앗일까요? 사실 씨앗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앗이 튼실해야만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결실을 얻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제공자는 수고를 한 것은 도대체 이 세 등장 인물 중에 무엇일까요? 이제 상세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배를 띄웠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해안이 말발굽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발굽 모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를 이 중간에 띄우면 주변에 둘러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발굽 모양의 해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앉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서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 그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스승은 앉아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서서 듣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곡식 부대를 들고 가서 씨앗을 뿌렸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듣는 순간 이 농부는 한국의 농부와는 너무 다른 그런 농부라는구나. 그것을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농부는 아주 정확하게 씨를 뿌립니다. 먼저 밭을 일구어 놓은 다음 그 밭의 크기에 딱 맞는 씨앗,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길가나 덤불이나 다른 데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조심해서 씨앗을 뿌리죠. 그게 한국의 농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농부는 그런 조심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씨앗 자루를 들고 가서 손에 씨앗을 듬뿍 들고 나서 그냥 마음껏 뿌려버립니다. 그 밭이 어떤 밭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마음껏 뿌려버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또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같으면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을 텐데 오늘 이 농부는 그렇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다 보니까 이 씨앗들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집니다. 첫째 종류의
이 밭은 뭐냐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다 보면 그것이 튀어서 길가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이야기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죠. 내 이야기가 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튕겨 나가는구나, 튕겨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좋은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길가로 튕겨 나가 버린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새와 같은 것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아주 얕은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비가 와서 그 돌짝밭에 조금 있는 흙 위에 싹을 냈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금방 그 씨앗이 뿌리를 내고 싹을 틉니다. 그런데 뿌리가 너무 얕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시들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한평생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의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거든요. 한순간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한평생 어리석은 소처럼 우직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존 웨슬리가 말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 자체 물질이 목표가 되어버리고 명예가 목표가 되어버리고 성공이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삶을 말하죠.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뒷전이고 믿음은 하나의 수단이나 방패가 되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부드러운 흙에 묻혀서 따뜻한 햇볕과 수분에 의해서 싹이 트듯이 우리의 가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계속 자라고 성장하여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면 누구 덕분일까요? 우리가 한국의 농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씨앗일까요? 밭일까요? 농부일까요? 아무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농부의 수고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하게 넉넉하게 씨를 뿌려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농부이신 하나님은 씨앗을 아낌없이 뿌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최대한 딱 맞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넉넉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 필요도 없다 싶은 그곳에도 씨를 뿌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양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결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우리의 열정이 식어서 세상의 재미를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져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정말 하나님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드린 적도 있고, 또 강팍할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고, 무정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팍한 마음이 들 때도 넉넉하게 해주셨고, 잘할 때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리석은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인생의 밭에 씨앗을 뿌려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익을 남겼겠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30이라고 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은 30일까요? 60일까요? 100일까요? 아니면 1000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결실을 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금이나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을 비유로 든다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이죠. 조건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건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살아가면서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인생이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보셨을까요? 아니면 이익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투자해 주신 분입니다. 내 믿음이 돌박 같을 때도 있었고 가시덤불 같을 때에도 있었고 길가에 살아가는 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유기견 구조단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구조단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뜻하지 않게 제가 TV 동물농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유기견이라고 하죠. 근데 그 유기견이 정말 아주 버려진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털도 이상하게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흙이라든지 더러운 때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묻어 있었고, 또 배를 보니까 아주 홀쭉하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개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그 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 하나 들고 몇 시간이나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다려고,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강아지가 경계심을 풀고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의 품에 안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유기견을 구조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 강아지를 구조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 마리 길 잃은 강아지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고 경계를 풀게 하시고 먹이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갔구나, 구조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라는 말과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해서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부자인데 무슨 이리저리 헤매는 버려진 강아지라고 비유하십니까?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몸만 그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주인을 못 만나서, 마음이 안정을 누릴 곳을 못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저기에서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나? 저기에서 내가 평안을 얻어야 되나? 내가 저기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저기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었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정을 얻는 사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시고 많은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깨닫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역하고 또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주고 예언자를 보내주고 또 선생님을 보내주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청각장애인,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언제 좋은 옥토밭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특히 이 목회자가 그런 말을 많이 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언제 옥토 같은 그런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된 적이 있었던가? 항상 불만이 있었고 항상 연약했고 항상 세상의 근심에 먼저 세상의 이익을 먼저 쫓았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인간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마음의 가시나무 뜰기를 뽑아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돌덩이를 걷어내어서 조그만 그런 30cm 밖에 되지 않은 수건 한 조각만한 그런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씨를 넉넉히 뿌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 스키포 지역에 귤밭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이걸 알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기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원래부터 이 서귀포 지역은 이렇게 귤밭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귤나무가 이 지역에 확산되어 갔을 때 이 서귀포의 제주의 농부들이 저 비탈에 가서 나무를 다 뽑아내고 돌을 다 캐내고 조금씩 농장을 밭을 넓혀가면서 귤나무를 심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귤밭이 많은 지역으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귤나무를 심을 수 없는 것 같은 이 땅, 씨를 뿌릴 수 없는 것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딱딱하고 무정한 돌덩어리 같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시면서 넉넉하게 손해볼 걸 알면서 또 떠내려 갈 걸 알면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결실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또 농부들을 보면서 늘 듣는 것은 뭐냐면 농부들은 결코 밭이 나쁘다, 좋다,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밭에 어떻게 나무를 잘 심을 것인가, 어떻게 귤을 심어서 당도가 높은 그런 귤을 생산할 것인가, 네 밭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더 좋은 열매를 맺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밭이어도 가시밭일 때여도 우리가 옥토가 수건 한 조각만한 그 면적일 때도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맺으려고 너무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 은혜 하나, 진실 하나,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것만이라도 지키고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그 결심, 그 결단 하나이면 족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사정상 열매를 하나 맺을 수도 있고 10배를 맺을 수 있고 100배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샘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주께서 주시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